시편 121편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는 순례자의 노래, 나그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20편을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121편을 보려고 하는데, 이 120편부터 134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낼 때, 그때 이제 이 계단이 쭉 있었거든요.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 산을 쭉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이라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시편이 어느 날 갑자기 150편으로 딱 나온 게 아니고요. 이제 다윗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감 받아가지고 시를 썼잖아요. 그걸 이제 후대에 이렇게 쭉 편집이 된 겁니다. 근데 그 편집된 글들 중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15편의 15편의 노래가 있었던 거죠. 그 노래를 이제 120편부터 134편에 실려 있는데, 이 노래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순례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121편을 볼 건데요. 121편의 화두는 이렇습니다.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거죠. 시인은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순례자들은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노래를 쭉 부르면서 올라가는데 저 멀리 이제 산들이 보입니다. 사실 내가 있는 곳도 산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쭉 여러 산들과 험한 곳을 이렇게 쭉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산은 굉장히 두려운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이 앨런 로스라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 주석가는 이제 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산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룩한 성을 향해 가려면 위험이 도사린 산들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그 길은 미끄러운 데다가 굴러 떨어질 수 있는 바위들과 깊은 계곡들이 가하는 위험이 차 있고, 더 나아가 도적들과 맹수들의 위험까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여행자들에게 민감한 관심 사항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치안이 좋지 않던 그 시대에 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것은 이제 위험했습니다. 바꿔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성립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배 안 드리고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지내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항상 산을 가면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조롱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 네가 기독교인이었어?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넌 개독교인이니? 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노출의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사실상 제일 큰 위험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종종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틀리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을 맛보거나 경험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뭘 고치려고 합니다. 자동차에 있는 뭘 고치려고 해요. 고치려고 하는데 막 이제 너트를 돌려도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너트는 그런 식으로 돌리면 안 돼. 반대편으로 돌려야 제대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말해주면 내가 틀렸다는 걸 남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틀렸다니 어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럼 나는 계속해서 못 고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사실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볼트가 제대로 풀릴 거고요. 그리고 나는 고칠 수 있습니다. 맞죠? 삶에서 우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기독교는 종종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종종이 아니죠. 늘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를 괴롭히고 정죄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틀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는 늘 그러니까 위험 혹은 어려움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싸움 앞에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집약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산을 봅니다. 그냥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산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시인은 생각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내 도움이 누굽니까? 어디에서 내가 도움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스스로 대답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보세요. 1절은 뭐라고 그러죠? 산을 봅니다. 산이 나한테 위협이 돼요. 그렇죠? 산이 위협이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럼 도대체 내가 산을 보면서 위협을 느낀다면 도움을 어디서 찾아야 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산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산을 만들었다면, 즉 천지를 만드셨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상 내가 두려워할 게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보면 3,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4절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안 잔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안 주무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알은 자거든요. 실제로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겼던,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자주 섬겼던 우상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알은요, 그러니까 계절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곰처럼 겨울잠 같은 그런 걸 잤어요. 그 바알 신화 내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엘리야가 이제 이 열왕기상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아실 텐데,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서 이제 소위 일종의 전쟁을 치릅니다. 어떤 전쟁을 치르냐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 그분이 바로 진짜 참신이다. 그래서 850명의 선지자들이 막 스스로를 자해하기까지 하면서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불이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8장 27절입니다.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여기서 나갔는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 나갔다라고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화장실에 갔는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똥 싸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롱입니다, 일종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 자고 있나 봐. 겨울잠 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시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산을 보면서 내 삶에서 겪는 위험이 너무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나한테 도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거대한 위험이 아무리 커봤자, 산이 아무리 커봤자 저 산을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그거를 바알이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면 바알은 더 자는 신이란 말이에요. 나를 정말로 위할 수 있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누가 나를 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위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전체로 보면요, 자 보세요. 1,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1, 2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라. 나의 도움이 어디로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근데 3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1, 2절에 여호와께서 지키실 거야, 산을 만드신 분 그분이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말해놓고선 3절부터 쭉 자기 자신이 너인 거예요.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실제로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훨씬 더 그게 명료하게 드러나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세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3절에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로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손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그죠?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이렇게 말하죠. 그죠? 여호와라는 단어가 5번 반복되고요. 그리고 너를 이라는 단어가 10번 반복됩니다. 그죠? 계속 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는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계속 너가 반복됩니다. 맞죠? 10번이 반복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지키신다는 단어가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그렇죠?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5절에 여호와를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라. 그렇죠? 계속 반복됩니다. 6번 반복됩니다. 전체를 통해서요. 그럼요, 반복되는 단어를 연결해 볼까요? 반복되는 단어는 이겁니다. 여호와, 그렇죠? 너를 10번 반복되죠? 지키신다. 요약하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정규야,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를 지킨다고. 발이 아니야. 그분은 잠도 안 주무시고 지키신다고. 정신 차려.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히브리어 얘기를 잠깐 했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에서 보면요, 이 어순이 훨씬 더 선명하고 더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한글 어순에 맞춰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한글 문법은 그러니까요. 근데 히브리어는 반대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그리고 너를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항상. 그러니까 라임을 형성합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서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실족하게 아니하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지키신다. 너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계속 스스로에게 단심하는 거예요. 정규야, 너를 지킨다고. 그죠? 강조되는 건 너를이 10번 강조되면서 너를 지킨다고. 4절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5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지키시는 분이야. 여호와께서는 네 그늘이 여호와께서는 5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지키시는데 너를 지키셔. 여호와께서는 네 그늘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는데 너의 오른쪽이야. 이런 식으로 너를 맨 마지막으로 넣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시 전체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보면요, 좀 더 심오한 신학이 있습니다. 최소한 3개 정도의 신학을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내 밖에서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겨도 나를 지키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겨도 나를 지키신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희생적으로 나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내 밖에서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도 나를 지키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도 나를 지키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희생적으로 나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3, 4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환경, 산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이 환난의 환경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를 지키신다는 겁니까? 내 외부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아무리 있어도 나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특히 6절을 보면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냐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와 달은요, 당대 큰 힘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해와 달을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으로 섬기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해는 생명을 주는 원천과 힘과 공급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누군가한테는 되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중동 지역이란 말이에요. 해는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더울 때 물이 없잖아요. 그럼 난 죽습니다. 그렇죠? 달도 당시에는 그런 신비로운 힘을 가진,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어떤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와 달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으로 적용해 보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빼앗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외부의 어떤 힘 혹은 외부의 어떤 능력 그리고 외부의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거죠. 근데 하나님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아무리 강한 힘과 아무리 강한 능력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야. 해와 달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강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삶을 살다 보면요, 그러니까 종종 무서운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공감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뭐죠? 사람이에요. 사람은 진짜 무섭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큰 위로와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은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이기도 해요. 사람은 나를 해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향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내 집안에 있을 수도 있죠. 그건 정말 큰 고통입니다. 그럼 생각하게 되죠.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겪어야 되는 건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특히 7절을 봅시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이제 이 자꾸 한글 번역을 뭐라고 하는 게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한글 번역이 좀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환난을 면하게라고 돼 있잖아요. 이 면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없습니다. 이게 좀 그냥 끼워넣은 말이에요. 이 말만 7절만 얼핏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면은 내가 그러니까 삶에서 고통과 환난이 아예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이 없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할 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키시며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면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환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너는 환난과 고통을 겪을 거다. 지금 당장 저 보이는 산을 봐라. 이 산 자체가 너한테 고통이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키실 거야. 그리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네 영혼은 상하지 않을 거야. 물론 네 육체는 깨질지도 모른다. 네 무릎에서는 피가 날지도 몰라. 네 등에서는 땀이 날지도 모르지. 그리고 헛디뎌가지고 실족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른다. 근데 너의 영혼은 절대로 보호받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 계속해서 너를 지켜보고 있어. 네가 잠을 잘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셔. 왜 잠 이야기가 나올까요? 왜 잠 이야기가 나올까요? 잠을 잘 때는 인간은 끝없이 무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마동석이다, 그렇죠?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잖아요. 그럼 편안하게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만 먹는다면요. 안 그래요? 잠은 사람이 가장 무력해지는 때입니다. 잘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잠을 안 잘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안 주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안 주무십니다. 나를 계속해서 돌보십니다. 이 얘기예요. 보십시오. 이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데요. 삶에서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삶에서 큰 환난이 닥치잖아요.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다니.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셔. 하나님이 진짜 만일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도록 내버려 두셨겠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면 나한테 이런 질병이 오도록 나한테 허락하셨겠어? 하나님께서 진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내가 이 인간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시겠어?
이런 고통을 겪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그럼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그렇지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정신 차려. 환난이 있을 수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환난에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고통에 맞서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지키신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밖에서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아무리 나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8절을 봅시다. 8절은 참 좋습니다. 제가 8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아십니까? 출입이라는 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간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히브리어 그 시작법상 출입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면요,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출입,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나를 지키신다고? 혹은 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보세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의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의문은 이거죠. 내가 내가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입이라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들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행동들 중에서는 물론 선한 행동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큐티를 했어요. 좋은 행동이었죠.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좋은 행동입니다. 근데 그런 좋은 행동들만 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죄도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그런 나를요, 하나님은 사랑하실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삶을 살다가 나 하나님 신뢰하는 거 싫어, 그만둘 거야, 나는 죄 가운데 빠져 살 거야 라고 내가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실까요? 안 지키지 않을까요? 영원까지는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린 종종 결혼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언약이 깨지기도 하죠. 왜요? 불신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불신실한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나를 지킬까요? 근데 시인은 확실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출입을, 정규야, 너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야. 정규야,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지키실 거야. 이건 역시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삶에서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 이런 고통이 찾아오다니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실 거야 라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종종 내가 죄를 저지를 때도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죄를 저지를 때는 이런 죄를 저지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 없어.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는요, 이런 고통을 당하다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시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잘못을 하든 아니면 내가 고통을 겪든 하나님은 늘 나를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걸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 주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내가 어떤 일을 겪든, 그리고 내 안에 어떤 나쁜 일이 생기든, 즉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든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 나를 사랑하셔. 생각해보면요,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주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주장입니다. 이 시편 121편에만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작년에 우리 봄에 에스더 설교를 들었죠. 에스더를 보면은 에스더 이야기는 전체가, 그러니까 에스더의 바깥에 어떤 나쁜 일이 생기든, 에스더 안에 어떤 나쁜 일이 생기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에스더를 따르는 모르드게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무조건 의로웠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더를 읽잖아요. 에스더 성경을 읽고 그다음 다니엘을 읽잖아요. 그러면 에스더는요, 초기에는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거의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컨대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나중에 다니엘을 읽어보십시오. 다니엘 친구들은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우상 숭배한 재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녀는 그냥 막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에스더는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잤습니다. 아수에로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어긴 거였습니다. 에스더가 왕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부한 거였습니다. 이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페르시아에 남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녀가 처음부터 경건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녀가 저지른 죄와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 가운데서, 그죠? 그 모든 것을, 그녀가 저지른 죄와 그녀가 겪은 고통, 그죠? 그녀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겪은 고통 때문에 그녀가 결국 죽음 앞에 선 그 모든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죄를 저질러도 좋고 마음껏 죄를 저지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에스더처럼요, 모든 삶에서 저지르는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삶에서 겪는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나중에 에스더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야기는 최근에 우리가 이미 봤죠. 그죠? 아브라함이 저지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겪는 모든 환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키셨습니다. 이게 시인의 말이에요. 내 밖에서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든, 내 안에서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게 지키신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5, 6절을 보면요, 되게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5,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보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그늘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뜨거운 햇볕 아래 서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실 겁니다. 뭐 지금 여름이니까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사막 같은 경우에는 훨씬 심하겠죠. 저는 사막에서 이렇게 또 서본 적은 없지만은, 사막에서 뜨거운 햇빛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괴로움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 부산에 갔거든요. 부산에 갔는데, 그러니까 그 바다 옆에서, 원래 부산이 바다 옆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덥거나 그렇게 춥지 않은 도시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더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좀 약간 더위 잘 타게 생겼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잠깐 그 커피숍에서 제가 이제 그 우병우 교수님 만났어요. 부산 가면 만나죠, 뭐. 우병우 교수님 이 설교 듣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잠깐 이제 기다린다고 이렇게 바깥에 잠깐 있었거든요. 햇볕을 직격탄으로 맞았죠. 어디 좀 잠깐 피해 있을까 하다가 뭐 무슨 카톡이 와가지고 카톡 대답하느라고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더위에 약하다라는 것까지 감안을 하고 하십시오. 진짜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잠깐 몇 분 서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체력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게임 같은 거 보면 스태미나가 있고 이렇게 쭉 줄어드는 거 있잖아요. 그 줄어드는 게 느껴지더라고. 물론 이제 좀 다시 들어가가지고 밥 많이 먹고 다시 회복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럴 수 있습니다. 되게 힘듭니다. 근데 나를 보세요. 내가 거기서 그늘이 된다는 건 내가 겪어야 되는 뜨거운 햇볕의 고통을 누가 그늘이 되어줌으로써 대신 고통을 나간다는 의미인 거죠.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은유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면은 그늘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이 고통을 없애줌으로써 하나님도 고통당하지 않고 우리도 고통당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5절에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당해야 되는 뜨거운 고통을 그분이 대신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가리신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해하십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그러니까 당시에 그냥 그렇게 은유로 썼을 뿐이지만 이 시를 쓴 사람과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구약 성경 이 시편만 가지고는 이 모든 이야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이,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분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은 전능하다는 겁니다. 잘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연약하고 상할 수 있다는 거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요, 잘 수밖에 없는,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서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서도 주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 하나님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 때,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항상 아주 자주 산에 올라가셨다는 걸 아십니까? 산에 되게 자주 올라가십니다. 처음에 산에 가신 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산에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면서 내게 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고통을 당하신 거죠. 저는 참고로 등산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당하신 고통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5장 1절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17장 1절에서는요, 산에서 제자들을 모시고요, 거기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께서 대위 임령을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그때 28장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산에 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많이 가셨다는 거죠. 본인도 산에 많이 가시고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은 위협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바라는 건 이거였습니다. 내가 산에 오를지라도, 산이라는 위협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 지키셔,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은 단순히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늘 산으로 가셨습니다. 정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지키신 거였죠.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그분이 또 하나의 산, 즉 골고다의 산에 갔을 때는요, 골고다 언덕에 갔을 때는 아무에게도 지키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편을 항상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요, 우리가 시인이 부른 노래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이 부르신 노래이기도 하다고요. 그분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봐도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장면이 3번이 기록되어 있죠.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가십니다. 올라갈 때마다 산을 오르셨죠.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노래를 계속해서 불렀거든요. 예수께서도 이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셨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이 산을 걷는데 내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내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다. 자신의 영원한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이 졸지 않으시다. 나는 조는 존재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주무시는 존재였죠. 이 땅에 계실 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돌보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냐며 밤의 달도 너를 해지 않을 거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산에 오를 때는요, 이 노래의 모든 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께서 겟세마네 산에 오르셨을 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뜨거운 진노를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셨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환난당할 때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쳐다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잘 때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죄를 저지른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실 거라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시고 그리고 환난당할 이유도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그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궁극적인 근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삶에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여호와는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기도합시다.